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지난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개척 후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새로운 분들이 예쁜 아가를 포함하여 총 6분이 와주셨어요. 네, 제가 준비하면서 예배를 혼자 드리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첫 예배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거의 다 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은광교회에서 지난주에 8분이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셨고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광교회에서 여러분이 와주셨는데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를 딱 생각해 보면 일단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되죠. 병든 자를 고치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우상 숭배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너무 당당히 하나님의 건재하심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즉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한 분만 선택하라고 한 길로만 가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선포하신 분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정말 놀라운 이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 불이 제단과 도랑에 있던 모든 물을 다 핥아서 태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 우상을 처단하는데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데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이후에 생기죠. 이 모든 일을 본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에게 다 전해준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내일까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벨 왕비는 어떤 사람인가요? 왕비인데 사실은 왕보다 더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해요.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아합은 저 포도원을 어떻게 빼앗지?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뒤에서 악한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포도원을 강제로 다 뺏어버립니다. 왕보다 더 머리 위에 있는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이세벨 왕비였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엘리야 너를 잡아 죽이겠다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도망치고 심지어 지금 죽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낙심됐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지금 당장 예배당에서 나가면 저 5층 엘리베이터에 아니면 1층에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라를 꽉 채우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을 죽인 후였어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철저히 돌아설 줄 알았겠죠.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기적을 본다고 변하나요? 안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기적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생각해보면 그 기적이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였어요.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항상 기적을 원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실은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눈앞에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또 문제가 금세 터지면 이전으로 돌아가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유다 브엘세바까지 가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무려 142km나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저도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걸어서 142km를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질 때, 정말 살 낙이 없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딱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 보셨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책도 잘 모르겠고 무작정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을 딱 두고 편히 쉴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게다가 엘리야는 집이 없었어요. 17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길르앗 땅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땅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대단한 선지자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거했대요. 우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거처가 없이 이리저리 떠돌며 임시로 머무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사는 모습이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러라 하면 그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살죠. 먹을 것은 누가 갖다 줘요? 까마귀가 물어다가 줍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맛있고 뭐 그랬지 않았을까요? 시내가 마르면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나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럼 과부한테 가서 그 과부가 딱 한 번 먹을 가루밖에 없는데 그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얼마나 몰인정해 보이는 일입니까? 지금 자기가 먹을 떡도 없어서 이것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부에게 먼저 내 것부터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해 보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불편함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며 그 가운데에서도 작은 기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일이 터진 이후에요. 온 땅을 잠식하던 우상의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누가 더 힘이 센가에 집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홀로 있는 엘리야 편에 결코 서주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도 이세벨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죠. 너무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간판을 해주신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그 심볼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있고 성경책 모양의 심볼 예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셨고 정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길래 제가 또 옆에 벽에 너무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걱정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일을 마치고 다른 업체 간판을 맡아서 했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뭐 저희 간판을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업체가 간판까지 총 책임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기에게 간판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업체가 재정이 너무 힘들고 바닥이어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업주는 그 가게 업주는 이미 다 지불했다고 하고 인테리어 업체는 신용도 바닥이고 아예 돈이 없고 늘 연체가 되고 있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조차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 좀 고민거리가 있어서 며칠째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중이었거든요. 제가 기도하던 대로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분이 돈을 주고 사장님은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죠? 일단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옳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요,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결국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제가 너무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연히 누구라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만약 그분이 돈을 안 줘서 못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장님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사실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즉,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이세벨처럼 너무나 막강한 존재가 버티고 있어서 내 힘과 자원을 동원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가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기도하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마음 한편에는 약간의 억울함과 또 의심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작게 일하시는 거야? 이세벨이란 존재는 이렇게 크고 세고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작고 약하고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들지 않습니까? 개척을 제가 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라면 한 10억 정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사임해도 집을 구할 돈도 있고 교회도 뭐 상가지만 비록 상가지만 딱 구해서 보란 듯이 멋지게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누구에게도 저의 힘든 상황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다 준비해 놓고 나중에 초대하면서 저 여러분 저 개척했어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깔끔하고 멋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손이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고 집을 구할 돈도 없어서 정말 며칠 후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어. 혹은 사임하고 내가 과연 열흘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몇 억이 돈도 아닌데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는 돈 1,000만 원이 없고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궁색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다니요. 과부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줘야만 먹잖아요. 얼마나 궁색한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왜 엘리야의 인생은 동가숙 서가식 늘 불안정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우리 내면에는 늘 의문과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가? 왜 또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돈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어야 할까? 왜 세상의 힘센 자들 앞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작고 비참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이란 존재가 너무 세고 너무 크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그 존재가 너무 가까이 있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와서 몇 달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 땅에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 수도 없이 많고 다 잘 사는데 저 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이 알지도 못했던 지축이라는 곳에까지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앞이 캄캄한 채로 제가 숨을 쉬며 있어야 됩니까? 진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힘과 권세가 너무 막강한데 하나님은 너무 약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아예 존재감도 없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저는 살 이유를 찾지 못했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믿고 부목사로 살며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는데 지금 내게 남은 것은 아픈 몸, 또 혼자 있는 몸,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손.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더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충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보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대충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엘리야도 대충 선지자 행세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상황이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까 그 간판업체 사장님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래요. 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가 오히려 너무 낙심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엘리야가 그 멀리 142km나 떨어진 광야에 가서, 그것도 아주 작은 로뎀나무, 뭐 이파리도 별로 없고 가지도 별로 없고 1m, 2m밖에 안 된다고 하죠. 뭐 얼마나 그늘이 없으면 거기 누워 있었겠어요. 그 작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너 더 정신 차려야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죠. 다그치거나 나무라지 않으세요. 비웃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를 안아주세요. 그를 보살펴 주세요.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이며 선물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이 각박하고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세벨만큼 힘과 권세가 생기면 살 수 있을까요? 이세벨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 우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드디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네가 알아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네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것이 너무 크고 세고 강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뭐를 바란다는 거죠? 너무 크고 센 것만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잔잔하고 고요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아니라 힘센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 성공뿐이라는 거예요. 이세벨 같은 큰 존재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크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우리는 이세벨을 상대할 더 큰 힘과 권세가 내게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또 돈 때문에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문을 두드리시며 사랑을 외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은 볼 수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나를 어루만져 주신다.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의 편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는 그들의 편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그들의 편이 아니세요. 비록 문의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선택이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그들의 편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그 의로운 선택을 한 내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에 숨어 들어가야 할지라도 그때 내게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오늘 엘리야를 보면 그가 천사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굴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낙심한 채로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았으면서도 그 힘으로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계속 걷는 힘을 냈으면서도 왜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돼 있었을까요?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싸웠는데 지금 저 혼자뿐이고 저는 곧 죽을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죽기 살기로 해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 그리고 사명이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첫 번째는 굴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되어 있는 그 문제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일단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뭘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 그 엄청난 기이한 현상으로 엘리야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이 엘리야를 위로하지 못했다. 엘리야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시죠? 바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다고 12절에 말씀하고 13절에 보면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듣고 그리고 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로 나가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여전히 엘리야가 그때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으셔도 엘리야의 대답이 앞이랑 똑같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지금 서 있으면서도 엘리야의 대답이 똑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 즉 사명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그저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애를 써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마는 인생. 행복을 늘 추구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저히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인생.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안락하고 편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 그러다가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때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시죠. 15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뭘 하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엘리야, 너는 지금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죽어라. 이렇게 부려먹으시려고 말씀하실까요? 남들은 다 편히 쉬고 놀아도 너는 계속 죽도록 일만 해라. 이런 걸까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살 소망과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어야 했던 이유는 너의 지쳐있던 몸과 영혼을 회복하고 다시 너에게 주어질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도 할 거고 이 일도 할 거고 이 일도 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네가 너무도 필요해. 내가 사랑하는 엘리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제가 개척하려고 무작정 이 지축이라는 곳을 정말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 갑자기 지축이라고 알려주셔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임을 무작정 했고 뭐 수입은 없고 개척한다고 기다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앞이 깜깜했습니다. 다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 알려주신 것은 이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는 누군가 살릴 사람이 있어서다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상황을 그냥 보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일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누구를 살리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데 어떤 주일에 어떤 교회 그 설교를 듣게 됐어요. 제가 그때 몸이 안 좋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이 뭐 엄청 은혜로운 설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시는데 그게 뭐 그 대단한 게 아닌데 바로 그때 제가 너무도 급격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돈에만 목마르고 세상 성공에만 목마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세상 성공과 돈에만 목마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목마른 영혼들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동안에도 저는 물론 사명감으로 일했겠죠.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한 부속품처럼 느껴지고 꼭 필요한 존재나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당신 말고도 사람 많으니까 일 시켜주니 고마운 줄 알아. 이런 것 같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전에 사역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치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3월 19일이었어요. 3월 19일 주일. 그 당시에는 이사 온 지가 벌써 2달이 넘었고 사임한 지가 3개월이 거의 다 됐을 때예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 건물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후에 저쪽 충인교회도 들어오고 했는데 11월부터 봐두었던 이 건물은 도대체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임대는커녕 하루하루 진짜 사는 것 자체가 막막하니까 과연 어떻게 개척을 하게 하시는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앞이 캄캄했던 때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때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아주 많이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울면서 주님 앞에 사실은 회개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록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심지어 이단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데 너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제가 살아가도 되는 이유, 제가 앞으로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이 저를 지축에 보내신 것,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속에서도 왜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까마귀들과 천사를 보내어 살려주시는지도 오늘 비로소 명확해졌습니다. 주님, 이 감정, 이 느낌, 이 기분, 이 뜨거움, 이 회개, 이 눈물, 이 감격, 이 설렘, 이 기대감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이유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살아갈 이유도 여력도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 계셔야만 하는 분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이것을 더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개척을 하는 모든 여정이 주님 손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훗날에 주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며 웃을 수 있도록 오늘의 제가 너무 힘들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심과 고통을 다 주님을 위해 참아내되 제 힘으로 참을 만큼을 넘어서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어서 많이 고달프고 아픕니다. 제 삶이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무섭고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주님으로 배고픈 영혼임을 아시오니 저를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자리,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로 인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저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제 영혼의 갈급함을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이나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않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그것이 눈물일지라도 날마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주께 드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로 4일째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마비와 통증이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과 로고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에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때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2달째 신경통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계속 몸이 붓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맘대로 약을 끊어버렸던 때예요. 그런데 그 후로 점점 좋아져서 불과 며칠 만에 거의 95% 정도 회복이 됐고, 또 그 뒤로 며칠 후인 3월 마지막 주일에는 3월 26일에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목적 헌금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하자고 광고하시는 것을 듣게 됐고, 또 그 며칠 후인 3월 말에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이 극적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교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도 기적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크고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약하고 작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약하고 작은 몸으로 오셨고 구유에 누우셨죠.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치 저주를 받은 죄인처럼 죽으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약하고 저주받아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처음처럼 상처 입고 죽어야만 하는 약한 몸이 아니라 온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그분을 믿느라 고난당한 모든 자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불러 모으시고 한없이 위로하시며 품에 안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늘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 이세벨 같은 권세 앞에 때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하여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어루만지시는 사랑으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묶어두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굴 속에서 뛰쳐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세상 권세에 묶여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송을 마침내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